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오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예배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과정 중에서 안독이라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안디옥이라는 곳은 지금은 매우 작고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그런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로마의 이 제국의 매우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또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바울이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을 만큼 그렇게 매우 신학적으로도 또 선교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의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나 지속적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의 성도들의 모습에 특별한 모습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정리해보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어떻게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환난이 일어나고 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지요. 역시나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으로 더 멀리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그냥 자기의 어떤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흩어져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이 간직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여전히 선민 의식이 강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또 그 중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파가 되는데 바로 20절 말씀이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안디옥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구레네 그리고 구브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매우 특별한 능력받은 어떤 특출난 사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난을 받다가 살 곳을 찾아서 흩어지고 있던 이 복음 전파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이름이 아니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조차도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특별한 몇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어느 누구든지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 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죠. 21절 말씀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위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복음의 역사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거나 특출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 일을 행한 것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었다. 조금은 대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은 안디옥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또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또 이 아침에 있기를 또 소망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 이 교회는 쉽게 말하면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서 복음을 먼저 전한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냥 복음이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고 교인들이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선교사가 파송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안디옥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어떤 모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야, 그러면 관리자를 파송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런데 이 안디옥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이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든 성도들을 이제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바나바라는 관리자가 이렇게 파송되고 있는, 목회자가 파송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과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다른 곳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미 한국교회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안디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독특한 모습의 교회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역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또 좀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그 바나바는 24절에 보니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를 통해서 또 큰 무리가 더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나바 하면 한 사람으로도 이미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 사람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다가 착한 사람이니 인격적으로도
매우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또 혼자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25절 이하에 보면 다수에 있던 사울,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로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역하는 것이죠. 제가 특별하게 보여지는 것은 이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도들도 막 모여들고 있으니 목회적으로 막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혼자만의 어떤 영광으로 누리지 않고 또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도 참 아름답고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죠.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늘 협력과 동력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했더니 26절 말씀의 끝부분에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성도들이 세워지죠. 아마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야,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세례도 받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되게 그냥 문장으로 읽는 아주 단순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고난받던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또 바나바가 또 바울이 함께 동역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라 세워진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또 함께 동역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또 이 과정에서 행복한 그런 나날을 보내었을까. 교회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열매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또 이 교회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글라우디오라는 이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은 모교회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모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워지니까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파송된 나라에서 세워진 교회가 야, 우리가 모교회를 도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도움이 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습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움의 손길이 역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마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뭐 그것만으로 끝난 건 아니겠죠. 바나바의 또 사울의 이 바울의 일정한 생계도 도움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가 모 교회가 어려워지자 이제는 역으로 그 교회를 돕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모습 또한 저는 아주 특별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성장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매우 특별하고, 그리고 그래서 더욱 아름답다, 그리고 더욱 본보기가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고 추측했던 그 이상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의 아주 특별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핵심에는 여전히 21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결국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주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도 부족하죠.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복음의 빚을 진 교회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여기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선교사를 또 파송하고 또 복음의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지역을 섬기는 일도 그렇고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신과 섬김이 분명 필요하지만 그곳에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예측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능력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면서 주님과 함께 주께서 맡긴 사역들을 또 넉넉히 잘 감당해내는 우리 각 사람들, 우리 멸류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시작된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또 목회자가 파송이 되고 또 그렇게 도움을 받던 안디옥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모습도 살펴봅니다. 이 모든 복음의 역사가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만이 아니라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사역 속에 복음의 열매와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있고 능력 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힘있고 능력 있게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또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고